29장 이집트가 받을 심판. 열째 해 열째 달 12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라. 그와 모든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 왕 바로야, 조심하여라. 너 나일강에 축 늘어져 어슬렁대며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드는 늙은 용아. 너는 내 원수다. 내가 너의 턱을 갈고리로 꿰 것이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내 비늘에 달라붙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일강에서 끌어올릴 때 내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도 같이 따라오리라. 내 비늘에 붙어있는 나일강 물고기들도 같이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너는 거기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채 내리쬐는 태양 아래 썩어가며 들짐승과 공중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너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 그들이 잡으면 부서져 손에 상처를 입혔고 그들이 기대면 부러져 그들을 나자빠지게 했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전쟁으로 너를 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없애고 나라를 텅 빈 광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들었으니 내가 너와 내 강들을 대적한다. 내가 북쪽으로는 믹돌로부터 남쪽으로는 수에네와 에티오피아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 지역을 텅 빈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리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지나다니는 짐승 하나 없을 것이다. 그곳은 40년 동안 텅 빈 사막으로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황무한 땅 중에서도 가장 황무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40년 동안 그 도성은 황폐한 곳 중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최후는 아니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그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집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오래전 그가 시작되었던 곳 바드로스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할 뿐 나라 비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 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7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느라 군대의 힘을 다 소진했다. 그들은 뼈가 휘도록 고생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내주려 한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곳을 싹쓸이할 것이다. 그 약탈물로 군대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이다. 그는 여러 해를 보수도 없이 나를 위해 일해왔다. 내가 그에게 주는 보수는 이집트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새 희망을 일으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내가 너 에스겔에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주어 외치게 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0장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통곡하여라. 재앙의 날이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심판 날이 닥쳐왔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문민족에게 재앙이 임하는 날이다. 이집트에 죽음이 비오듯 쏟아지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사륙되고 재산을 빼앗기며 기둥뿌리까지 뽑혀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에티오피아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붓과 룻과 아라비아와 리비아와 이집트의 오랜 동맹국들 모두가 이집트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쓰러지고 거만하던 이집트의 힘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집트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도성들이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고 그 우방국들을 때려 눕히는 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내가 배로 사신을 보내어 만사태평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경보를 발령할 것이다. 그들이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이집트가 망했다. 심판이 다가온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 잔인하기로 으뜸가는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짓부술 것이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 이집트 전역을 시체로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악당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거기 들어갈 외국인을 고용해 온 나라를 결단내고 거덜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우상을 박살내리라. 멤피스에 있는 거대한 신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것이다. 이집트 왕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공포를 안칠 것이다. 이집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쑥대밭으로 소안을 잿더미로 만들고 테베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요새 펠루시움에 나의 진노를 쏟고 거드름 피우던 테베를 때려눕힐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다. 펠루시움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테베가 결단나며 멤피스가 유린당하리라.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 용사들이 쓰러지고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다바네스가 흑암에 휩싸일 그날 내가 이집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꺾어 오만한 압제를 끝장낼 것이다. 그가 먼지구름을 피우며 사라질 것이며 그의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내가 그렇게 벌할 그날에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째 첫째 달 7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런데 보아라, 그 팔은 아직 부러진 채 그대로다. 부목도 되지 못해 뼈가 붙지 않았고 그래서 칼을 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원수로 여겨 그의 다른 팔마저 부러뜨릴 것이다. 양팔을 모두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바빌론 왕의 팔은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 왕의 팔은 나날이 강해지고 바로의 팔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빌론 왕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향해 휘두를 것이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1장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이집트. 11째 해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거목이었다.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거대했고 아름다운 가지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구름을 뚫을 듯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였다. 마실 물이 넘쳤던 그 나무, 태고적 시면이 그를 높이 키워주었다. 그 시면이 나무가 심겨진 곳 주위로 강을 두르고 숲속 모든 나무에 물줄기가 뻗어가게 해주었다. 실로 거대했던 그 나무는 숲속 다른 모든 나무를 압도했다. 굵고 기다란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갔고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다. 공중나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강대한 민족들이 다 그 그늘 아래에 모여 살았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었던가. 그 뿌리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것에 견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소나무도 그것에 비길 수 없었다. 우람한 상수리 나무들도 그 옆에서는 키 낮은 관목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내가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술품 같은 가지와 잎을 만드니 에덴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더니 자신의 높은 키를 뽐내며 으스댔다. 나는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한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민족들이 그를 사정없이 찍어 쓰러뜨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 전역에 흩어졌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로 시내와 강이 막혔다. 그늘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다. 그는 이제 쓰러진 통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통나무에는 새들이나 잠시 앉았다 가거나 들짐승이 그 아래에 굴을 파고 살 뿐이다. 이것이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이 맞을 최후다. 땅의 나무들이 시면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들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거목의 장례식 날에 내가 그 시면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대양들을 정지시켰으며 레바논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숲의 모든 나무가 혼절에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는 온 세상이 그 충격에 떨게 했다. 그 나무를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묻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 나무들,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너의 장려함에 비길 만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너는 이제 찍혀 쓰러지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죽어 거기 쌓여있는 다른 통나무들처럼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허세 부리는 늙은이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32장 용과 같았던 이집트의 죽음. 12째의 12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내 자신을 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젊은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코를 씩씩거리며 사방으로 몸을 뒤틀며 다니는 바닷속의 용과 같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향해 나의 그물을 던질 참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리라. 나의 예인망으로 너를 잡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를 빈 들판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까마귀와 독수리를 불러 푸짐한 썩은 고기 파티를 벌이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전역에서 들짐승을 불러 내 창자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 산 저 산에 내 살점을 떨어뜨리고 골짜기마다 내 뼈들을 흩뿌릴 것이다. 온 땅이 산꼭대기까지 내 피로 흠뻑 젖고 모든 도랑과 수로에 내 피가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워 없애는 날 하늘에 휘장을 쳐서 별들을 가릴 것이다. 구름으로 해를 뒤덮고 달빛을 꺼버릴 것이다. 내 위에 하늘 광채도 모두 꺼버려 내 땅을 암흑에 빠뜨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로 낯설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날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왕들이 보고 바들바들 떨리라. 내가 칼을 흔들면 그들의 몸도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꼬꾸라지는 날 그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벌벌 떨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빌론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오는 중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을 이용해 너의 교만을 쓰러뜨리겠다. 가장 잔인한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바닥에 꼬꾸라뜨리고 그 허세와 건방을 박살낼 것이다. 강가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모조리 내가 쳐 죽이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나 동물의 뿔이 물을 휘저 흐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샘물과 시냇물을 깨끗게 하고 그 강을 맑고 유유히 흐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이집트를 다시 광야로 돌려놓고 그 풍부한 생산물을 완전히 거덜내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쳐 죽이면 그제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애가다. 불러라. 문민족의 딸들아, 이 애가를 불러라. 이집트와 그 거드름에 죽음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주 하나님의 포고다. 12째 첫째 달 15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거드름 피우는 이집트를 보며 한탄하여라. 그를 제갈 길로 보내라. 이집트와 그의 딸들, 그 오만한 민족들을 지하로 속히 보내라. 죽은 자가 묻혀있는 나라로 내려보내면서 말하여라. 너는 내가 높다고 힘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하로 꺼져라. 그 부정한 무덤 속 이교도들과 함께 거기 누워있어라. 그는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뽑혔다. 저 허세 부리던 자를 끌고 가서 없애라. 지하에 가면 죽어 묻힌 자들 중에 유명인사와 부하들이 그들을 반겨주리라. 이교 무덤에 온 것을 환영하오. 전쟁 희생자 대열에 합류하시오. 그곳에는 아시리아와 그 무리가 묻혀있고 온 나라가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지하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사방에 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한때는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다. 교만하게 짝이 없던 엘람이 거기 있다.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죽은 자들과 함께 이교 무덤에 내던져졌다. 한때는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무덤 속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엘람은 이제 허세 부리다가 죽은 자들이 모인 번화가다.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의 이교 무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한때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 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메색과 두발이 거기 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부정한 구역에서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과 함께 거기 내던져졌다.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에게 주어진 은분의 대가다. 이제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서 다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갑옷을 갖춰 입고 칼로 머리를 개고 병패로 뼈를 가린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온 고대의 거물 장수들,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던 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너 이집트는 다른 모든 이교도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의 구역에 있는 이교 무덤에 내던져질 것이다. 에돔이 그의 왕과 제후들과 함께 거기 있다. 위세를 떨치던 자들이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다른 자들과 함께 이교 무덤에 내던져졌다. 북방의 제후들이 모두 거기에 있다.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다 와 있다. 모두가 잔인하고 포악하던 그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퍼뜨렸던가. 자기 수치를 들고 지하로 내려와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부정한 지역에 내던져졌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바로는 그들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 거기서 동무들을 만나고 반가워하리라. 바로와 도살당한 그의 군대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를 이용해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고 이제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그를 이교 지역에 내다버릴 것이다. 바로와 그가 자랑하던 것들 전부를 던져버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33장.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백성이 그들 중 한 사람을 골라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 파수꾼이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 주었는데도 누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가 닥쳐온 전쟁에 목숨을 잃었으면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했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듣고 따랐으면 그는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도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그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자. 그때는 경고를 받지 못해 죽은 그 죄인이 흘린 피에 대해 내가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즉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만일 내가 악인들에게 악인이여 너는 지금 죽음으로 직행하는 중이다 하고 말하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그들이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나는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우리의 반역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다.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너희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악한 길을 떠나 그 반대길로 가거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아, 아직 더 남았다.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도 반역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라도 죄의 길을 택해가면 목숨 부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의인들에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과거의 선행을 믿고 악행을 저지를 경우 그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자기 악한 행실로 인해 죽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악인에게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가련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탈취한 것들을 돌려주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 살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가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내 백성은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온 쪽은 바로 그들이다. 의인들이 의로운 삶을 버리고 죄에 빠져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악에서 돌이켜 바르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살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주가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두고 보아라. 나는 너희 각 사람을 저마다 살아온 길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가 되는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살아나온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닫힌 말문을 열어주셨다. 아침이 되어 그가 도착할 즈음
나는 전처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저 폐허 더미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 전부를 소유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수니 우리 소유권은 더욱 확실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일삼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며 무분별하게 아무하고 아무 때나 성관계를 갖는다. 그러고도 너희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에스겔아,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폐허에 사는 생존자들이 모두 살해될 것이다. 들판에 나가 있는 자들도 모두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산성과 동굴에 숨어있는 자들은 전부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나라 전체를 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거만과 오만을 아주 끝장내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 누구도 감히 그곳을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 그날이 되어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장안의 화제거리다. 내 백성은 길에서나 집 앞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 하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 들어보러 가자 한다. 군중이 우르르 몰려와 네 앞에 앉는다. 그들은 너의 말을 청해 듣는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내 앞에서는 입에 발린 찬살이 늘어놓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성공이다. 그들에게 너는 그저 오락거리다. 악기를 켜며 구슬픈 사랑 타령이나 하는 딴따라일 뿐이다. 그들은 너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34장 이스라엘의 목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그렇다,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배나 채우는 너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양젖을 짜마시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이 튼튼해지도록 돌보지도 않고 아픈 양들을 치료하거나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주지도 않으며 딴 길로 들어선 양들을 데려오거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괴롭히기나 할 뿐이다. 그들은 지금 목자가 없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뿔뿔이 흩어져 이리떼에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다. 양떼가, 내 양들이 산과 들에 흩어져 위험천만한 지경에 처해 있다. 나의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도 그들을 돌봐주는 자 하나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똑똑히 들어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 양떼가 이리떼에 손쉬운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은 너희 목자들이 그들을 내팽개치고 너희 배만 불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한다. 똑똑히 들어라. 두고 보아라. 내가 목자들을 불시에 덮쳐 내 양떼를 되찾을 것이다. 내 양떼의 목자였던 그들, 이제는 해고다. 제 배만 불리는 목자는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내 양떼를 구하리라. 더 이상 그들이 내 양떼를 먹어 치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뿔뿔이 흩어진 양떼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설 것이다. 폭풍우를 만나 흩어진 그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다른 민족의 땅과 타국으로 흩어진 그들을 모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산의 시냇가에서 그들과 그 동족을 먹일 것이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여 한가로이 풀을 뜯게 하고 이스라엘 산들의 기름진 목장에서 꼴을 먹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딴 길로 들어선 양들을 데려오고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주며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하고 힘센 양들은 잘 감시하여 그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내 사랑하는 양떼야. 내가 나설 것이다. 내가 나서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좋은 목장에서 풀을 뜯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곳을 다 차지하려고 드느냐? 어째서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발로 물을 휘저어 흙탕물을 만들어 놓느냐? 어째서 나의 나머지 양들이 너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뜯고 너희가 흙탕 친 물을 마셔야 한단 말이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직접 나서서 살찐 양과 삐쩍 마른 양들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너희는 어깨와 궁둥이로 서로를 밀치고 약한 짐승들을 너희 뿔로 들이받아 그들을 언덕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내가 와서 내 사랑하는 양떼를 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이리저리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나서서 양과 양 사이의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서 사나운 맹수들을 내쫓아 내 양떼가 들판에서 평안히 지내며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주변 모든 것에 복이 있게 하리라. 때를 따라 비를 넉넉히 내려주리라. 억수같이 복을 퍼부어 주리라. 과수원의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땅은 소산을 내며 그들은 내 땅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내가 그들을 묶은 종의 사슬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던 자들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착취당하거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지 않으며 안전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옥한 동산을 주어 푸성기가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줄임배를 움켜쥐며 살거나 다른 민족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양떼, 내 목장의 양떼, 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35장 에돔이 받을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세일산과 맞서라. 그것을 대적하여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불시에 덮쳐 내가 나서서 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내 성읍들을 돌무더기 황무지로 바꾸어 놓겠다. 너는 폐허만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해묵은 악한 감정 때문이다. 너는 그들이 벌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악랄하게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피범벅이 되게 할 것이다.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니 비바람이 너의 뒤를 쫓을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하면 그곳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산들을 시체로 덮어버릴 것이다. 살해된 시신들이 내 언덕을 뒤덮고 내 골짜기와 도랑들을 가득 채우리라. 내가 너를 폐허로 내 모든 성읍을 유령 마을,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듣고 있는데도 감히 이렇게 말했다. 저 두 민족, 저 두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네가 품었던 것과 같은 불타는 증오와 경노로 너를 칠 것이다. 내가 심판을 내릴 때에 지금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 죽어 뻗은 짐승이다. 우리가 가져다가 먹을 것이다 했던 내 말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켜 네가 퍼부었던 야비한 폭언들을 나 하나님이 모두 듣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겁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다 들었다. 주 하나님의 선고다. 온 땅이 환호하는 중에 내가 너를 결단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산이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어깨춤을 추던 너였다. 이제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결단나고 세일산이 그렇다. 에돔 땅 전역이 결단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6장 이스라엘이 받을 복.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원수들이 너희에게 때로 달려들어 저 유구한 역사의 언덕들 이제 다 우리 차지다 하면서 좋아했다. 여기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언이 있다. 민족들이 사방에서 너희를 덮쳐 갈갈이 찢어 약탈해가고 너희는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도랑과 골짜기에게, 쑥대밭이 되어버린 땅과 모두 뜯긴 채 주변 민족에게 조롱당하는 텅 빈 성읍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다른 민족들을 향해 불같은 진노를 터뜨릴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광포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이 내 땅을 빼앗아 차지한 에돔을 향해 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산과 언덕에게, 도랑과 골짜기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보아라. 잘 들어라. 내가 노했다. 내 마음이 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너희가 여러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엄숙히 맹세하는데 다음 차례는 너희 주변 민족들이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새롭게 꽃 피우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리라. 내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자, 보아라. 내가 돌아왔다. 내가 너희 편에 섰다. 사람들이 전처럼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인구가 불어나게 하여 성읍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폐허를 재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을 생명, 사람과 짐승이 약동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라 저녁에 생명이 차오르고 넘쳐 흐르게 하리라. 너희 성읍과 마을들이 옛날처럼 다시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내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두어 너희를 돌보게 하고 너희가 그들의 유산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그들에게 가혹하고 혹독한 땅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땅으로 악명 높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을 집어삼키거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조롱하거나 문민족들이 너희를 얕잡아 보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살 때 더러운 행위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부정한 피를 쏟았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여 나를 부정하게 만든 그들에게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들을 발로 차서 내쫓아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들이 살아온 삶대로 심판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여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먹칠해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이다. 내가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만방에 떨쳐 보일 것이다. 문나라에서 땅에 떨어져 버린 내 이름, 너희가 가는 곳마다 더럽혔던 내 이름을 말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문민족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날에 비로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들에서 데리고 나오고 너희를 사방에서 모아다가 너희 고향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깨끗이 씻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다시 살게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그 역겨운 더러움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직접 밭에 명령을 내려 풍작을 이루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기근을 보내지 않으며 너희 과일 농사와 밭 농사가 번창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근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끔찍한 지난 삶을, 그 악하고 부끄러운 일들 돌이켜보며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역겨운 짓을 일삼아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한없이 역겨워하리라.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모든 것을 얼마나 억만징창으로 만들어 왔는지 아느냐.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겨줄 그날에 너희 도성들도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폐허가 재건되고 버려진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 땅은 더 이상 잡초와 가시뿐인 불모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탄성을 지르리라. 아, 쑥대밭이었던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구나. 허물어져 망각 속에 묻혔던 도성들이 이처럼 번성한 곳이 되다니. 그때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은 나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텅 빈 불모지에 생명을 심는 이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청을 들어주려고 한다.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축제 기간에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양떼로 붐비듯이 허물어진 도성들이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시더니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넓은 벌판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그 뼈들 사이를 두루 다니셨다. 뼈가 얼마나 많던지 벌판 전역이 뼈로 뒤덮여 있었다. 햇볕에 바짝 말라 휘어진 뼈들이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주 하나님,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저 뼈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이르셨다. 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너희 뼈에 살을 입히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을 선포했다. 그러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였다.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와 뼈가 서로 붙기 시작했다. 계속 지켜보니 그 뼈들의 힘줄이 붙고 근육이 오르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안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을 선포하여라. 생기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살해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내가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하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 뼈가 말랐다. 우리 희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파헤치고 너희를 꺼내어 살려주겠다. 곧장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내 백성인 너희를 꺼내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데려갈 때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게 써라. 유다와 그의 이스라엘 동료들. 그 다음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게 써라. 에브라임의 막대기인 요셉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동료들. 그런 다음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 내 손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내게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잘 보아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요셉 막대기, 곧 그와 연결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와 유다 막대기를 연결하여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 둘이 내 손에서 하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또 너는 네가 글을 새겨 넣은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높이 쳐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잘 보아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간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 이스라엘의 산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고 그들 모두를 다스릴 한 왕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두 민족, 두 왕국으로 나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우상 숭배와 추악하고 역겨운 짓과 반역 행위로 자기 삶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죄로 물든 소굴에서 구해주리라. 그들을 깨끗이 씻겨주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들 모두가 한 목자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규례를 따르고 나의 율례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살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고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는 만물을 존속시키는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고 나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영원히 그들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영원히 그들 삶의 중심에 세워질 때 문 민족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이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8장 곡을 통해 나의 거룩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미국 땅에서 온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곡과 맞서라. 그를 대적하여 예언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고가 경고한다.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인 너를 내가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깨워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내 말과 군장, 큰 방패, 작은 방패, 칼을 갖춘 기병들과 완전 무장한 전사들을 모조리 끌어내올 것이다. 페르시아와 구스와 붓이 무기를 들고 너와 함께 진군할 것이며
고멜과 그 군대와 북방에서 온 벳도갈마와 그의 군대도 동참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불려나온 모든 무리와 함께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라. 오랜 시간 후에 내게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먼 미래에 너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땅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들에 모여 살고 있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 돌아온 그들이 거기서 안전하고 평안히 살고 있을 것이다. 너와 모든 군대는 폭풍처럼 일어나서 구름대처럼 그 땅에 몰려들어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흉악한 계략을 꾸밀 것이다. 너는 말할 것이다. 저 무방비 상태의 나라에 쳐들어가자. 성벽도 세우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태평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저들, 잿더미에서 일어선 저 나라에 쳐들어가서 세상의 중심부의 자리를 잡고 나날이 번창하는 저들의 경제를 다 털어오자. 돈벌이의 혈안인 무역상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가 내게 말할 것이다. 약탈할 새 땅을 찾았군. 손쉽게 부자가 되려고 군대를 데려왔군.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예언을 선포하여라. 고객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내가 그때 오겠느냐? 폭도군단을 이끌고 먼 북방에서 내려오겠느냐? 질주하는 말을 타고 밀물처럼 땅을 뒤덮고 구름대처럼 나라를 뒤덮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겠느냐?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풀어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이는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 곡을 통해 나의 거룩을 만방에 나타내고 그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 해 전에 내가 나의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한 것이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 아니냐. 여러 해에 걸쳐 그들은 장차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고가,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불같은 진노가 터져나오리라. 불타는 질투에 사로잡힌 내가 내게 말한다. 그날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물고기와 새와 들짐승과 개미와 딱정벌레까지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산이 허물어지고 해안 땅이 꺼질 것이다. 그날 내가 전면전을 명하여 너 곡을 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곡을 쳐 죽일 것이다. 내가 곡을 심판의 홍수에 잠기게 하겠다. 전염병과 대학살이 일어나고 폭우와 우박과 용암이 너와 내 폭도와 군대와 사람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내가 나의 위엄과 거룩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가 온 세상에 나를 알릴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9장 침략자 곡의 멸망. 사람의 아들아, 곡을 대적하여 예언을 선포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먼 북방에서 이스라엘의 산지로 끌고 내려오겠다. 그런 다음 내가 네 왼손의 활을 쳐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의 화살을 쳐 떨어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지에서 너와 내 모든 군단과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죽임당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실제 뜯어먹는 새와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너는 넓은 들판에서 살해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마곡과 안전하게만 보이는 먼 섬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진창에 처박히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문민족은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도성 밖으로 나와서 크고 작은 방패, 활과 화살, 곤봉과 창을 쌓아놓고 그 위에 불을 지펴 거대한 화톡불을 피울 것이다. 그 불은 7해 동안 계속 타리라.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러 숲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료로 쓸 무기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발가벗기던 자들을 발가벗기고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던 자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안에 곡을 묻을 매장지를 정할 것이다. 바다 동쪽 여행자들의 휴식처에 곡과 그의 폭도 군대를 묻을 것인데 그 거대한 묘지로 인해 여행자들이 지나던 길이 막힐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을 곡의 폭도라 부를 것이다.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 시체들을 다 묻는 데만 7달이 걸릴 것이다. 온 백성이 나와서 그 일을 거둘 것이다. 그 일이 끝나고 내 임무를 마치면 그날은 온 백성의 축제일이 될 것이다. 정결 매장 작업을 전담할 사람들이 고용되고 그들이 나라 전역을 다니며 썩어가는 부정한 시체들을 찾아낼 것이다.
7달이 끝날 즈음에는 대대적인 마지막 수색 작업이 있을 것이다. 뼈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장소에 막대기로 표를 하고 매장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집단 매장지인 고개 폭도에 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말한다. 새들을 불러라. 들짐승들을 불러라. 소리 높여 외쳐라. 모여서 오너라. 내가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너희를 위해 희생 제물 잔치를 열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기라성 같은 영웅들의 몸을 뜯을 것이요 이름 높은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순양과 어린 양, 염소와 황소, 바산의 가장 좋은 육축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너희는 내가 베풀 그 희생 제물 잔치에서 배부를 때까지 기름진 살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차릴 그 상에서 말과 기병, 영웅과 온갖 용사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이니 그들 모두가 내 손으로 심판을 행하는 모습을 목도하리라.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문 민족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게 반역했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나는 죄에 물든 삶을 산 더러운 그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렸다. 나는 등을 돌려 그들을 외면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로잡혀간 야곱을 다시 부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엾이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낼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평안히 살게 되는 날에 마침내 나를 배반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사라지리라. 그들을 낯선 땅에서 다시 데려오고 원수의 영토에서 모은 다음 나는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사용해 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나의 영을 부어 내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다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얼굴을 마주하여 그들을 볼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40장 환상 중에 본 성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곳에 데려오셨다. 거룩한 환상 중에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셔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남쪽을 보니 거기에 도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나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아맛줄과 측량장대를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고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에 주목하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너는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말해주어라. 먼저 성전 복합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보였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가 들려 있었는데 길이가 3.18m였다. 그가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3.18m, 높이도 3.18m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7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바깥쪽 문간의 깊이를 재니 3.18m였다. 문간 회랑 옆으로 문간방들이 있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3.18m인 정사각형의 방이었고 2.25m 두께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안쪽 문간은 성전뜰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이어졌는데 깊이가 3.18m였다. 또 그가 문의 안쪽 현관을 재니 깊이가 3.6m이고 측면 기둥들의 두께가 0.9m였다. 그 현관은 성전 뜰 쪽으로 나 있었다. 이 동문 안쪽에는 각 면마다 3개씩 문간방이 있었다.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고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벽들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가 문 바깥쪽 입구를 재니 너비가 4.5m, 깊이가 5.85m였다. 각 문간방 앞에는 45cm 높이의 낮은 벽이 있었다. 그 문간방들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18m로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또 그가 한쪽 끝 문간방 지붕 모서리에서 다른 쪽 끝 문간방 지붕 모서리까지 재니 그 사이의 거리가 11.25m였다. 또 그가 문의 안쪽 벽들을 재니 뜰로 이어지는 현관까지 거리가 27m였다. 그 문의 입구에서 현관 끝까지의 거리는 22.5m였다. 또 문 안쪽 문간방들과 그 사이의 벽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좁은 창들이 나 있었다. 현관도 마찬가지였다. 창들은 모두 안쪽으로 나 있었다. 문간방 사이의 벽기둥들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뜰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뜰의 문들을 연결해주는 포장된 도로를 따라 30개의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보도는 바깥뜰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문간 입구 정면에서부터 안뜰 입구까지의 거리를 재니 45m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북쪽으로 데리고 갔다. 보니 또 다른 문이 북쪽으로 나 있었고 바깥들이 거기서 끝났다. 그가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의 양쪽으로 3개씩 문간방이 있었는데 그 벽기둥이나 현관이 앞서 말한 문의 크기와 같았다.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창과 종려나무들도 동쪽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밟아 문으로 올라가 보니 현관이 안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의 경우처럼 북문 맞은편에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두 문 사이 거리는 53m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남쪽의 남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창이 달린 현관도 앞에서 본 다른 문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밟아 문으로 올라가는데 현관이 바깥들 쪽으로 나 있고 양편의 벽기둥이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남문 맞은편에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남쪽으로 나 있었다. 그가 뜰을 가로질러 두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3m였다. 또 그가 나를 남쪽 문을 통해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을 재니 바깥쪽 문들과 크기가 같았다. 문간방, 연결벽, 현관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창이 나 있었고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13.25m 길이에 2.65m 너비였다. 각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다.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고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안뜰의 동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문간방, 연결벽, 현관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 문과 현관 양쪽에도 사방으로 돌아가며 창이 나 있었다. 재어보니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양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또 8계단이 있었다. 또 그가 나를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크기를 재니 마찬가지로 다른 문들과 같은 치수였다. 문간방과 연결벽과 창문 달린 현관이 있었고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현관은 바깥뜰 쪽으로 나 있었고 양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그 문은 현관 옆에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방 양쪽에 상이 2개씩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번제, 속제제,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현관의 바깥쪽에도 양벽 쪽으로 상이 2개씩 놓여 있었다. 이렇게 안쪽에 4개, 바깥쪽에 4개, 모두 8개의 상이 있었고 거기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다.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4개의 상들은 모두 가로와 세로가 79.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가 53cm였다.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는 기구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밖의 기구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8cm 길이의 갈고리들이 걸려 있었다. 그 상들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올려놓는 곳이었다. 안쪽 문과 안뜰이 이어지는 지점에 방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북쪽 문에 있으면서 남쪽으로 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에 있으면서 북쪽으로 나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남쪽으로 나 있는 이 방은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 있는 저 방은 제단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으로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도록 허락받은 제사장들이다.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가로와 세로가 53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놓여 있었다. 그가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벽기둥들을 재니 양평 모두 높이가 2.65m였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너비가 6.3m이고 연결벽들의 두께는 1.35m였다. 현관 자체는 너비가 10.6m이고 깊이는 6.36m였다. 현관 어귀에는 10개의 계단이 있었고 벽기둥 옆으로 다른 기둥들이 서 있었다. 41장.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양편의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3.18m였다. 입구의 너비는 5.3m였다. 양벽은 두께가 각각 2.65m였다. 또 그가 성전 안 성소를 재니 길이가 21.2m, 너비가 10.6m였다. 그가 더 들어가서 성소 입구의 두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1.06m였다. 입구 자체 너비는 3.18m이고 입구 벽의 두께는 3.71m였다. 그가 성소 끝에 자리한 지성소를 재니 가로와 세로가 10.6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가 내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재니 두께가 3.18m였다. 성전을 둘러싸며 겹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너비가 각각 2.12m였다. 이 겹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겹방들을 지탱해주는 들보가 성전 주위로 둘려 있었는데 성전 벽에 붙어있지 않고 자체로 독립되어 있었다.
성전을 둘러싼 겹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었다. 아래층에는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자세히 보니 성전 둘레를 3.18m 두께의 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였다. 겹방들의 외벽은 두께가 2.65m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에 너비가 10.6m인 빈터가 있었고 그 빈터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빈터에서 겹방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면에 다른 하나는 남쪽 면에 있었다. 성전을 빙 두르는 빈터의 너비는 2.65m였다. 서쪽 방향으로 서서 성전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너비는 37.1m, 벽의 두께는 2.65m였다. 벽과 건물의 길이는 47.7m였다. 그가 성전을 재어보니 길이가 53m였다. 성전뜰과 그 앞의 건물과 벽을 합한 길이도 53m였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쪽으로 난 빈터의 너비도 각각 53m였다. 그가 성전의 뒷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재니 양쪽의 다락을 포함해 53m였다. 성소와 지성소와 뒷뜰로 나이는 현관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3면으로 창틀과 문틀을 달았고 바닥부터 창까지 벽에 판자를 대놓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들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있었다. 그룹의 얼굴은 각기 2개였다. 사람 얼굴은 오른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자 얼굴은 왼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는데 성소 벽 바닥부터 문 높이까지 새겨져 있었다. 성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틀이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1.59m 높이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모서리며 받침대며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놓는 상이다. 성소와 지성소 모두 견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2개씩 있고 각 문짝마다 돌저귀가 2개씩 달려 있었다. 2개의 문짝은 안쪽으로 다른 2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성소의 문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현관 양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번갈아가며 새겨진 좁은 창들이 있었다. 42장. 그 사람이 나를 북쪽 바깥들로 이끌고 나가서 빈터 앞에 있는 방들과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로 데려갔다. 북향 건물은 길이가 53m이고 너비가 26.5m였다. 안뜰과 바깥뜰 가장자리에 포장된 보도를 가르는 10.6m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나란히 3층으로 올려져 있었다. 안쪽 방들 앞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5.3m, 길이가 53m였다.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었다. 건물 3층 방들은 1, 2층 방들보다 좁았지만 회랑은 더 넓었다. 이 방들에는 바깥뜰에 있는 것 같은 기둥들이 없어서 3층 방이 1, 2층 방들보다 작았다. 바깥뜰에는 그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둘러 있었다. 방들 앞에 세워진 그 담의 길이는 26.5m였다. 바깥뜰 쪽 방들의 길이는 26.5m이고 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53m였다. 1층 방들은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남쪽 면에도 뜰의 바깥담을 따라 성전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이 있었고 그 앞으로 보도가 깔려 있었다. 북쪽 면의 방들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출구와 치수가 같았다.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었으며 방들로 들어가는 문들도 북쪽에 있는 것들과 같았다. 남쪽 건물의 모양새는 북쪽과 거울에 비친 듯 똑같았다. 그가 내게 말했다. 빈터 옆의 북쪽 방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헌물을 먹는 곳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 곧 곡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그 방에 놓아둔다. 그 방들은 구별된 방들이요 거룩한 공간이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섬김의 일을 할 때 바깥들에 나와 백성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할 때 입었던 신성한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전 내부를 재는 일을 마치자 그는 나를 동쪽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전의 바깥쪽을 재었다. 측량장대로 그가 동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북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남쪽 면을 재니 265m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쪽 면으로 가서 그곳을 재니 265m였다. 그가 잰 사방의 벽은 모두 265m였다. 그 벽들을 사이에 두고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구별되었다. 43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큰 물소리와 함께 동쪽에서 밀려들었고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에 땅이 환히 빛났다. 이는 그분께서 도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또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내가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성전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 발에 놓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창녀짓을 하거나 길가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처소 바로 옆에서 얇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우상 숭배 산당들을 세우고 더러운 의식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진창에 쳐박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진노 가운데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창녀짓을 그치고 그들의 왕들이 들여온 악취나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그들은 지금껏 살아온 방종한 삶에 대해 스스로 경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배치도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라.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것이다. 성전 전체 도면, 입구와 출구, 비율, 규정과 법도를 다 보여주어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어 도안과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그 취지대로 살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그렇다. 이것이 성전의 법, 곧 성전의 의미다. 길이가 53cm인 긴 자로 잰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다. 밑받침 물바지는 길이가 53cm, 너비가 53cm이며 테두리에는 10.6cm의 턱이 있다. 제단의 높이는 밑받침부터 첫째 선반까지 1.06m이며 너비는 53cm이다. 첫째 선반부터 둘째 선반까지의 높이는 2.12m, 너비는 53cm다. 그 위에는 2.12m 높이의 제단 화덕이 있다. 화덕 위로 솟은 4개의 뿔은 높이가 53cm다. 제단 맨 위에 있는 화로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6.36m인 정사각형이다. 윗선반도 각 면이 7.42m로 정사각형이며 테두리의 턱은 26.5cm, 물바디는 너비가 53cm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 사람이 또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단에서 행할 규례, 번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되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 가문 출신 레위인 제사장들이 가져오게 하여라.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맨 윗선반 내 귀퉁이에 솟아있는 내 뿔과 테두리 턱에 발라라. 이것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바깥마당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워라. 이튿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수송아지를 바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정결 의식을 마치면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골라 바쳐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 위에 소금을 뿌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마련해 놓아라.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제단을 봉헌하는 방식이다. 7일에 걸친 봉헌을 마치면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제사장이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거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44장 성소 규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동쪽으로 난 성소 바깥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혔고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왕의 자격으로 거기 앉아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 그는 현관을 통해 이 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북쪽 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정신 차려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와 법규에 대해 내게 이르는 모든 말과 성전과 성소 출입구에 대해 이르는 지침에 주목하여라. 저 반역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이제 그쳐라. 너희는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악한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에 끌어들였고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것들을 그들이 먹도록 내놓았다. 너희는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엄숙한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그 일을 떠맡겼다. 마음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고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가서 거기에 편승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성소에서 머슴일만 하게 될 것이다. 문지기 일이나 성전 허드렛 일을 맡아서 백성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이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하기로 맹세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내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거룩한 곳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추악하고 역겨웠던 삶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청소와 심부름이 그들의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났을 때도 신실하게 나의 성소를 지키고 돌보았던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은 내 앞에 나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엄숙하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내 일을 도우며 나를 섬길 수 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는 모시관을 쓰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입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안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나가야 한다. 잘못된 옷차림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거룩한 일에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놔두어서도 안 되며 늘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일할 때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안뜰에 있을 때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한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 나의 판결과 법규와 율례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정해진 축제일을 엄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자가 나의 부친이나 모친, 아들이나 딸, 형제나 미혼자매일 경우에는 시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도 7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시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 안뜰로 돌아갈 때에는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제사장들의 땅 소유에 대해 말하면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땅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땅이며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은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에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모두 그들의 몫이다. 사람들이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모든 특별 선물도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몫이다. 먼저 그들을 섬겨라. 너희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은 길이나 들에서 죽은 짐승들 중에 사람의 통상적 음식이 아닌 고기는 새든지 짐승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45장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 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보호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지역을 떼어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는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자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한 되는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둘 모두의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지폐는 안 될 말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재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제물,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없는 술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 기둥과 제단의 선반 네 모서리와 안뜰 문 입구에 발라야 한다. 그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날에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7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는 날마다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날마다 순염소 한 마리도 바쳐야 한다. 왕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마다 20리터 상당의 곡식제물과 4리터 상당의 기름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 46장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벽기둥 곁에 설 것이며 그가 거기 현관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그 문 바깥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다. 순양과 함께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바치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순양과 숫송아지를 바칠 때는 각각 곡식 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곁들이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 제물을 곁들여야 한다. 들어올 때 왕은 문 입구의 현관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한 축제일에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대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왕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축제일과 정한 축일에 바칠 곡식 제물의 양은 20리터이며 숫송아지와 순양에는 기름 4리터를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런 다음 떠나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제물로 곡식 약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곡식제물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날마다 행해야 할 의식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왕이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면 그것은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왕이 어떤 종에게 자기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해방의해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 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다시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가서 그 뜰의 4귀퉁이를 보여주었다. 내가 보니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바깥들 4모퉁이마다 각각 길이 18m, 너비 13.5m 되는 작은 뜰이 있었고 크기는 모두 같았다. 그 뜰의 안쪽 벽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 밑으로 요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일러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삼는 부엌이다.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가 다시 나를 성전 입구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성전 현관 아래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쪽으로,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었다. 물은 성전 남쪽면, 제단 남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성전 남쪽 샘 아래에서 용수숨쳐 흘러나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는데 이제는 물이 내 키보다 높아져 헤엄을 쳐야 했다. 물은 강물처럼 높았고 도저히 헤치며 걸어갈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다시 강가로 데리고 갔다. 강가에 앉아서 보니 강가 양편으로 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물들이 고여있는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물은 새로워진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 엄청난 물고기떼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차오른다. 엔게디에서 북쪽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해안선을 따라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 바다에는 지중해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늪과 습지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짠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가 양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때마다 신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성소에서 나온 강물이 그 나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재가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과 분배.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질 땅의 경계선이다. 요셉은 2 몫을 가질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나는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주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이 땅이 너희 유산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맹세했다. 이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마더기와 스닷과 브로다, 다마스쿠스와 하맛 사이의 시브라임, 더 나아가 하우란과 접한 하셀 핫디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하사레논까지 이어지는데 그 위로 다마스쿠스와 하맛 지역과 경계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다마스쿠스와 하우란 사이에서 시작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가다가 멀리 동쪽 바다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무리봇 가데스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 하맛 어귀로 접어드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되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는 거류민들에게도 몫이 돌아가게 하여라. 그들도 너희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대우해 주어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유산을 얻게 하여라. 모든 거류민이 각자 사는 지역에서 자기 유산을 받게 하여라. 주 하나님의 보고다. 48장.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 지파들은 이러하다. 단,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어기와 하살레논까지 곧 다마스쿠스 영토와 하맛을 북쪽으로 두고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아셀, 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납달리, 아셀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므낫세, 납달리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에브라임, 므낫세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루벤, 에브라임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루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구별된 지역으로 너희는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지역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 잡는다. 너희는 길이 11.25km, 넓이 4.5km 되는 구역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야 한다.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뉜다.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11.25km, 동쪽과 서쪽으로 넓이 4.5km 되는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구역으로 그들은 레위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릇 행했을 때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섬겼다. 이것은 그들이 받는 특별 선물이요 이 땅이 주는 선물이며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구역과 닿아 있는 지역이다. 레위인들의 구역도 제사장들의 구역과 같은 크기로 길이가 11.25km, 너비가 4.5km다. 이 구역의 땅은 단 한 평도 팔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 땅은 가장 좋은 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정사각형의 나머지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구역은 평범한 용도로 사용된다. 도성과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를 중심으로 주위에 빈터를 둔다. 도성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면의 길이는 각각 약 2.25km다. 112.5m 너비의 초장이 도성을 사방으로 둘러싼다. 거룩한 제사장 구역과 붙어있는 나머지 땅, 곧 도성의 동서로 각각 4.5km에 해당하는 땅은 농지로 사용하여 도성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일꾼들이 거기서 땅을 경작할 것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이 특별 지역은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의 땅으로 거룩한 정사각형이다. 도성을 위해 구별된 구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땅의 나머지 곧 11.25km 길이의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는 왕에게 속한 땅이다. 왕의 땅은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이 받는 목들 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전을 중심에 둔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다.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된 땅과 도성을 위해 구별된 땅이 왕에게 할당된 영토 한가운데 자리한다.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은 동쪽과 서쪽으로 왕의 땅에 접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유다 영토와 베냐민 영토에 접해 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베냐민, 동쪽 경계선부터 서쪽 경계선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시므온, 베냐민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이사갈, 시므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스불론, 이사갈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 스불론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의 남쪽 경계선은 남쪽 다말에서 시작해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유산으로 나눌 땅, 그들이 받을 몫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 도성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도성 북쪽면은 길이가 2km이며 문이 셋이다. 도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 동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남쪽면도 2km이다. 문이 셋이다.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 서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 도성 사면의 합은 8km다.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